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전 생각을 버리고 다시 사명으로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의 생각이 어떠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은 다시 사명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주님을 만난 경험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실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 때문에 다시 사명의 자리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것을 알고도 두려워 떨므로 말미암아 자기의 길로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으로 향하여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다시금 예수님의 부활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들이 다시금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의 생각을 버리고 이제 엠마오로 가야 되겠다 이 생각을 버리고 다시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는 이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 24장의 말씀, 엠마오로 가던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이후에 딱 50일 만에 사도행전 2장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성령의 강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주님의 역사 가운데 세상으로 흩어졌던 제자들이 다시 이전의 생각을 버리고 사명의 자리로 돌아온 이후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절을 기점으로 해서 50일 5월 한 셋째 주인가 넷째 주에 오순절 성령 강림절을 우리가 지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까지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였던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과 바로 이어서 사도행전으로 이어져 가는, 그러니까 사명의 자리를 흩어졌던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다시 사명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그러한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생각해보면 저와 여러분들도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들처럼 예루살렘에서 멀어지고 싶을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조금 쉬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조금 내가 맡겨진 사명이 너무 고달퍼서 너무 벅차서 그것을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부활의 소식도 이 제자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여인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시신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그 두려움과 힘듦과 고난과 고통 때문에 어떻게 해요? 엠마오로 가게 되는, 우리가 주님을 좀 멀리 떨어져 지내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들 때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정상적인 겁니다. 그러나 영원히 떠나면 안 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목적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두어야 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을 두는 삶인가를 한번 여러분 스스로 마음 가운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잘 들어보고 마음 가운데 한번 스스로를 판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물질의 축복을 주신다. 그러면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물질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라고 누구나 다 100% 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너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포기해라 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물질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속여왔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내게 물질의 축복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것은 다 거짓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 아니라 내게 물질의 축복을 달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물질을 다 포기할 수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내 목숨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결단이 진정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아까 처음에 질문을 드렸던 것처럼 세상의 모든 물질을 여러분들에게 주신다 할 때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이것은요,
누구나 다 아멘 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아멘 할 수 있습니다. 왜? 내가 가지는 거잖아요. 내가 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을 포기해라. 너가 잡고 있는 것을 놔라. 너희 인생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목숨을 바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과 모든 권력과 모든 힘과 모든 자리를 포기할 수 있느냐? 우리는 그렇게 쉽게 아멘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이 얼마나 악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 이제까지 우리는요, 절대로 그런 사람들, 절대로 세상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속여왔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속여왔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같지 않게 보시겠습니까? 내가 너를 아는데, 내가 너를 아는데, 무엇이 목적인 줄 아는데, 우리의 입술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무엇이 목적인 줄 아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느냐라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의 평강을 주시겠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누구에게 더 많은 것을 허락하시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칠 준비가 되어져 있는 자, 하나님을 위하여 내 모든 것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기에, 십자가의 영광이 목적이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목적이기에 내 모든 것까지도 포기할 수 있는 자, 내가 쥐고 있는 것까지도 놓을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더 크게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예, 너무 극단적이죠? 극단적이죠? 스스로를 점검해 보자라는 겁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내용이 나오죠. 예루살렘에서 떠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엠마오의 거리는 한 11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성지순례를 가면요, 엠마오 기념교회가 있어요. 엠마오 기념교회.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갔다라고 하는 그러한 엠마오 기념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21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 메시아, 나의 구원자. 어떻게 생각했냐면 21절,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다라는 거죠. 속량할 자라고 바랬습니다. 그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죄에 대하여 죽어줄 자가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구원해 줄 자라는 생각, 구원해 줄 자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믿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구원과 상관없이, 죄의 문제와 상관없이 그렇게 믿었다라는 거예요. 로마의 압제 속에서 우리를 좀 해결해 줄 자, 구테타를 일으켜서 정말로 우리를 그냥 자유롭게 자유를 얻게 할 자로, 선동자로만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선동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어떻게 말하십니까? 25절 말씀에 보면 이 미련한 자들아,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십자가의 영광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영광이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님을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이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처럼 그 주님을 내 상황 가운데 나를 구원해 줄 선동자로만 주님을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의 영혼을 구원할 자, 영원히 사모할 자, 나와 영원히 동행할 자로 그 주님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의 방향이 좀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28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님께서는요, 좀 유머가 있으시고 장난기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28절 말씀에 보면 그 제자들과 계속 얘기하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면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라는 거예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더 가려 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이 제자들은요, 자기의 동네에 왔잖아요. 그냥 더 갈 필요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뭐 하는 겁니까? 지나쳐 가려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풍랑이 일었던 그 배에도 예수님께서 지나가려 하셨습니다. 그리고 병든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병든 자들도 뭐 하셨습니까? 지나가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럴 때에 29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여러분, 이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성령의 신이 이곳에 가득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시고 다윗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한 왕을 보았다라는 거죠. 한 왕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다윗 왕만을 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한 자격을 갖춘 자들을 다 만나봤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다 지나쳐 가셨다라는 거죠. 지나쳐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다윗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시선이 고정되어졌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지나쳐 가시려고 했습니다. 더 가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을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주님을 붙잡는 것이 기도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간 가운데 성령의 신으로 운행하시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내게 들려주는 말씀이 있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 가운데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강건한 마음, 하나님을 붙잡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 내 안에 살아 계셔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 제자들은요, 두려워서 떠났습니다. 주 제자는 예수의 부활 사건이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설명을 해주는 거죠. 어떻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18절 말씀에 그가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거기서 큰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은 뭐예요? 이 제자들도 다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죽으심도 알고 있었어요. 부활하심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떠한 여인들로 말미암아 예수가 그곳에 없었던 것도 22절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얘기를 들었어요. 주님의 부활하심을 이 제자들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그런데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그냥 자기가 가고 싶은 엠마오로 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 대한 탄압이 두려웠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일까 봐, 혹 자기가 죽음을 맞이할까 봐 두려워서 떠나가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길을 가는 도중에 이들의 관점에서 예수님께 그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들어오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임하셔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고백은 그거예요. 31절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들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그들의 눈이 밝아져.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다 보면 부활의 경험이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고백이 되어지고 증거가 되어짐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들도 그 엠마오로 가는 한 11km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엠마오까지 11km를 같이 갔는지 아니면 중간에 한 6km 지점에 만나서 5km를 더 갔는지 아니면 마지막 한 1km를 남겨놓고 동행했는지 그거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며 말씀을 나누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건을 통해서 이들의 눈이 밝아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두 제자의 개인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충분히 이해가 될 만한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탄압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아다 죽이는 그러한 후폭풍 속에서 그들의 삶의 결정은 무엇이었습니까?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따라가기보다 그냥 예수님을 버리고 내 삶에 집중해야 되겠다. 그들의 입장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이제까지는 예수님이 보였어요. 이제까지는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이제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이제까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을 보았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상황은 더 악해졌습니다. 그들의 탄압 그리고 그들에게 미칠 제자들에게 미칠 그러한 상황을 보니 정말로 살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두 제자의 개인적인 입장을 본다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도망가는 게 맞죠. 충분히 이해할 만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자로서의 삶을 한번 볼까요? 제자로서의 삶은 어땠겠느냐라는 거예요. 제자로서의 삶은요, 예수님께서 늘 천국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라.
내가 너희를 구원할 자라, 내가 메시아다라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제자된 도리로서 그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제자의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개인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충분히 이해할 만한 상황, 충분히 최선의 방법이 그거였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만약에 이때 당시에 그 제자들 중에 한 명이었다고 한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이제까지 보였는데 보이지 않는 그 주님, 눈에 보이지 않고 죽었고 어디 갔는지도 모르고 시신도 찾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주님을 따르겠다? 그러나 그 주님을 따르는 순간에 나를 붙잡는 자가 있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가 있다? 그러면 도망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의 제자라는 입장에서 보면 그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맡겨주신 사명, 내가 너희와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너희는 나와 같은 일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주님의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사명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제자를 비롯해요 다른 모든 제자들도 보세요. 그곳에 보면은요 많은 사람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33절 말씀에 보면 그때로 이게 주님을 발견하고 이제 엠마오로 가던 이전의 생각을 다 버리고 다시 사명을 회복하고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명의 자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죽으러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생명을 찾고자 엠마오로 갔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엇을 버리겠다는 겁니까? 내 목숨을 버리겠다라는 거죠. 엠마오로 들어가는 것은 내가 잡히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 그것은 뭐예요? 죽으러 들어가신 거거든요. 뻔히 죽을 자리에 들어가시는 것처럼 이 제자들도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엠마오, 삶의 자리를 다 내려놓고 예루살렘, 죽음의 자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다시 사명을 찾고 죽음의 자리로 들어갔는데 33절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 제자도 그곳에 있었고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자들은요, 이 모여 있었던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겠습니까? 바로 주님의 사명의 자리에 앉아 있었던 자들. 근데 하나님께서 기약 없이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에 머물어라. 몇 날이 못 돼요.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리라. 그런데 그 몇 날이 무엇이었습니까? 몇 날이 50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절을 기점으로 50일을 오순절이라고 하고 그 마지막 50일째 되는 날을 성령 강림절로 우리가 지키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적 관점에서 본다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부활 소망 저녁 기도회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죽음이 절대적으로 손댈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믿습니까?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육체가 살아났다 그 의미가 아니에요. 육체는 어차피 썩어져 없어질 겁니다. 주님의 부활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말하자면 죽음이 절대적으로 손댈 수 없는 상태, 생명의 법 아래 있게 되었고 사망의 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법 아래, 성령의 법 아래 있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사단 마귀 귀신 역사가 여러분들을 손댈 수 있겠습니까? 손댈 수 없죠. 왜? 우리는 죄의 싹은 사망인데 그 죄의 값을 주님께서 다 치르셨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사단의 역사가, 절대적으로 죽음이, 절대적으로 사망이, 절대적으로 귀신의 역사가 여러분들을 손댈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음을 고백하시고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부활입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요, 제자들은요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성령을 줄 것이야. 근데 그들이 두렵지가 않았습니다. 죽음이 두렵지가 않았습니다. 왜? 이제까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겠습니다. 그러니 내가 주님을 따라다니겠습니다. 오병이어를 통해서 내게 정말로 영원히 먹는 것, 마시는 것을 주시옵소서 그랬던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뭐예요? 자기 것을 포기하는 삶을 사겠다라는 결단이 지금 주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 아래 있는 모든 인간들은요 절대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육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사단의 영향력 아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아담이 죄를 지었거든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죄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원죄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그 원죄 아래, 사망 아래, 죄 아래, 사단의 영향력 아래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죄값을 내가 대신 지겠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께서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죄값을 대신 지시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죽음이 나를 지배할 수 없다. 믿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영향력이 여러분들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법 아래 있는 자들이고 생명의 법 아래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질병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질병을 향하여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문제를 향하여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그 들려오는 소리, 세상에 들려오는 저주, 세상에 들려오는 여러분들을 얽매이게 하는 것,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것, 여러분들을 정말로 악의 구렁텅이에 빠뜨리는 것, 여러분 그것을 향하여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더 이상 저와 여러분들은 죽음이 절대적으로 손댈 수 없는 거룩한 상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죠. 이제는 더 이상 죽음이 그 사람을 지배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의의 자녀가 되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이 세상에 메시아가 오고 또 그를 통해서 우리를 성량해달라.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테니 내게 물질의 축복을 주십시오. 그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자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들에게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과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결과적으로는요, 예수의 사명이 곧 제자들의 사명이고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 곧 제자들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됨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뜨거움 보세요. 이렇게 그들이 고백합니다.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울 때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 가운데 깨달음이 있을 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내가 이해하려고 해서 이해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 시간 마음이 뜨거워져야 되겠다 해서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찬양을 드릴 때, 기도할 때, 내 마음이 뜨거워질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고 계시다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떻게 믿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 예배를 드릴 때 감동이 되는 것,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깨달음이 있을 때 여러분 그때 결단하십시오. 내게 주신 그 은혜대로 살겠습니다. 내게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내게 말씀하신 사명대로 내가 그 사명에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 결단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죽음이 두려워서 예루살렘을 떠났던 그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져 결단하지 않습니까? 다시 사명의 자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잡히는 것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실 때가 있고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결단할 때가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지나가시려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삶의 자리를 지나가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간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계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의 잔이 여러분들을 지나가지 아니하도록, 주님의 성령이 여러분들의 삶을 지나가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다윗과 같은 삶의 신앙이, 다윗과 같은 그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 어느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나가실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였을 때 이 엠마오로 가던 이 두 제자가 경험했던 이야기를 해줍니다. 내가 그 주님을 만났다. 그리고 그들의 얘기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왜 안 두려웠겠습니까? 사명의 자리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들 가운데 두려움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전과 같은 두려움이 아니었죠. 이전에는 두려움이 너무 커서 도망갔지만 지금은 사명이 더 커 보이는 겁니다. 여전히 죽음이 두려운 존재였지만 그러나 여전히 사명이 더 크기 때문에 그것이 두려울 존재가 아니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마음이 뜨거웠다라고 이들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질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때 마음이 뜨거워질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마음이 뜨거워질 때가 있습니까?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시는 때인 줄 믿습니다. 이전 생각을 버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후에 예루살렘에 몇 날이 못 돼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는 역사, 그리고 그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아간 제자들이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도 그래야 됩니다. 가끔 우리도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들처럼 예루살렘에서 멀어지고 싶을 때가 있어요. 조금 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사역이 힘들어서, 때로는 봉사하는 게 힘들어서, 때로는 헌신하는 게 힘들어서 조금 놓고 싶고, 이번 주는 좀 한 주 빠지고 싶고, 조금 봉사하기 싫고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때 강권하여 주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소식도 우리의 사명도 뒤로 한 채 우리의 안위를 위해 엠마오로 달려갔던 제자들처럼 그러한 삶이 아니라 여러분, 사명을 다시 회복하시고 부흥을 다시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시 100년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86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금 100년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기반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후손들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청년들이 부흥해야 되고요, 청장년들이 부흥해야 됩니다. 그래야 100년을 이어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곳에 앉아 계신 우리 어른 권사님들, 그분들의 신앙 때문에 이제까지 이어져 온 거 아니겠습니까? 또 그 전 세대에 그 돌아가신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그분들의 고백, 그분들의 헌신, 그분들의 그 사명, 그것 때문에 이어져 온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그 사명을 이어받아야 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가졌던 사명을, 제자들이 그 사명을 이어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죽음이 두렵지가 않았습니다. 베드로도 죽음이 두렵지가 않았습니다. 스데반도 죽음이 두렵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놓았던 예수님처럼 그 제자들도 그러한 사명의 길, 다시 사명의 길로 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명의 자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나의 기도가, 나의 믿음이, 나의 헌신이 교회의 100년의 힘이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의 기도가 앞으로 교회의 100년의 힘입니다. 여러분들의 봉사와 헌신이 앞으로 되어질 우리 능곡감리교회 100년의 힘이 되어짐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주일에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